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기독교의 3대 명절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000년대 맨 마지막 1995년 또 2000년을 하루 한 해 앞둔 1999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기도 한 것인 것입니다. 이날에 약속한 성령이 강림하셨으므로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요 교회가 새로 탄생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성탄절은 좋아했어요. 축하했어요. 막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야단 법석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등한한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워진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너무나 등한히 했어요.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순절 교단에서 마저 순복음 교회들에서 마저 성령 강림절을 너무 등한히 했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더 우리가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작년서부터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한 주일 동안 오순절 성령 축제를 합니다. 또 금년에도 오늘서부터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2000년 맞이 오순절 성령 축제를 합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들을 많이 모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세미나하고 평신도들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부흥성회 합니다. 모든 은혜가 성령 강림절 축복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에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로부터 성령은 우리 모든 신자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때부터 성령은 모든 신자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하여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또 복음을 믿게 되고 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인 것입니다. 실로 지금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령 역사하심의 단계에 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단계는요 내주하시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심으로 구원의 역사 또 돌봄의 역사, 능력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하여 하나님 아들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산다는 것은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 그런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라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멘. 지금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각자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신 사람만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러면요 웃기네 그럴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것인 것이.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구원과 미래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먼저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부활되고 살아남은 우리는 모두가 변화되어서 공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는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우리는 공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다스렸다가 영원한 천국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주하시는 성령은요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또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증을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성령 충만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구원의 보증이 되지만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공급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만 가지고는요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유혹을 뿌리치고 핍박을 견디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봉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받고 찬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리자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좌절과 낙심을 이기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예수님이 승리자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할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내주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더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신데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성령이 내주하신 것만 가져도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난 그것으로 만족한다. 더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5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부활 성천하신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습니다. 380명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380명은요 성령은 내주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한 120문도가 몽땅 성령 세례받았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최초의 한국 교회 성령 강림 사건은요 1907년 1월 16일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요 지금부터도 꼭 114년 전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은 1907년 1월 16일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때 평안남도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길선주 장로였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목사가 되셨습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에 3.1 독립운동의 33인 중에 대표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1월 16일 날은 그분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장로였었습니다. 강사였었습니다. 전 목회자가 전 장로들이 교회 지도들이 모여서 사경했어요. 한국 교회도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목사 장로가 그때까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그 길선주 장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사모해 보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상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병 치료받길 내가 얼마나 사모했던지 나는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얼마나 사모한 것이 병날 만큼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받기를 사모해 보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선 한 목사님이 회개하는 겁니다.
저분은 평신도이면서도, 저분은 장로이면서도 저렇게 효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아플 때 병이 날 만큼 사모했는데,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한다는 핑계로 부모 모시지 못하고 부모의 관심도 가져주지 못했고, 나는 불효자입니다. 불효 목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효 자식 목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했어요. 그 회개 소리가 그 사경에 하는 그 장소에 모르는 사람에게 다 들렸어요. 부모에게 불효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들도 회개하고 다른 장로를 회개하고 모두가 다 회개.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힘이 임했어요. 최초의 한국교회 성령 강림 사건이 1907년 1월 16일 평양에는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모두가 방언하게 했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모두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다음부터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평양에서만 구원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4만 명, 그 해 평양에서만 세례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3만 명. 그 성령의 바람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도 1907년 1월 16일 날 장대현 교회에서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성령운동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시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1960년도에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 같은 분, 그 후에 여르순복음교회 조용리 목사님, 최자철 목사님, 그런 분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강단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세례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부흥해서 이제 4만 5천 교회, 10만 교역자, 1200만 신자, 1300만 신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성령 세례 성령 역사가 이만큼이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약 48년 전쯤 되었어요. 한국의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를 세웠습니다. 성령 운동하는 교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가지고 이만큼 성령운동이 역사가 전국을 또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성령 충만의 경험을 가르쳐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하신 여러분들이요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은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솟아나게 되고 삶의 활력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마치 노를 저어서 배가 가는 것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재만 한 사람은 그냥 노를 저어서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 배에 모터를 다른 것 같습니다. 힘있게 어떤 파도도 넘어가면서 아무리 새 물살도 헤쳐가면서 어떤 방해도 무릅쓰면서 항해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배의 모터를 다는 것처럼 힘있게 능력 권능 있게 이 바다와 같은 세상 풍랑 많은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은요 전도와 봉사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신 목적이 뭐냐? 전도를 잘하라고, 봉사 잘하라고, 찬양 잘하라고, 잘 가르치라고 이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한 힘과 용기와 능력을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함께 각 은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말씀의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섬기는 은사, 권면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성령의 활동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잠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내주하셨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바른 사람을 보니까 부럽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금식도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고 능력을 받고 난 후에는 그것을 잠재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활동하지 않는 사람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일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능력 있는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난 사도와 갇혀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이 내주했을 때는요, 그것만 가지고 비겁했어요. 예수님께 잡히시고 예수님 위험을 당하실 때 그는 피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어린 소자 비자 앞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함 받을 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차게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힘차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았다면 일해야 돼요. 성령은 일하는 적입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믿었던 것이 확실해지고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힘있게 용기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성령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와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복음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마음을 또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각 증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천국 백성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시니 뭐냐? 교회를 세우신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주수권의 주인은 성령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하면 분명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받으라고 멈추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작정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성령, 활동하시는 성령이 무엇이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요, 성령의 열매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결과로 나타난 세상의 결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누가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더 좋고, 죄종들이 보고 같은 성도가 볼 때도 좋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좋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봐도 좋습니다. 요새 한국교회가요 순환을 당해. 어떤 언론 회사에서는요 아마 교회 주기 작정을 했는지 이리 치고 저리 치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뭘 그렇게 하는 그 언론 기관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의 4만 5천 교회가 10만 주회종이 1,300만 신자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감히 교회를 핍박하겠어요? 누가 감히 성도를 조롱하겠어요? 누가 감히 성도에게 손가락질하겠어요? 우린 지금 내주하시는 성령의 단계만 머무르면 안 돼요. 성령 세례, 성령 받은 것만으로 만족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남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깨끗한 인천, 살기 좋은 인천, 살기 좋은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것이냐? 법이 바뀐다고 되는가? 지도자가 바뀐다고 되는가? 돈만 번다고 되는가? 학교만 다 학벌만 있다고 되는가?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안 받았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로 이 사회를 맑고 밝고 환한 사회, 깨끗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요 자기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 다른 교단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만 아닙니다. 남의 가족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화합되어지기 위해서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성령 세례 받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우리의 삶으로 현장에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도요 계속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면요 그 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매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붙은 장작 중에 하나만 따로 띄워붙이면 금방 꺼져버린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영적인 능력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발을 방한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얹어줄 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살아갈 때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제하며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요 4가지 표어가 있어요. 첫째는 전도하는 교회, 두 번째는요 교육하는 교회, 셋째는 봉사하는 교회, 넷째는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웃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교제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교제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지를 아실 거예요. 박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박쥐는요,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쥐가요, 이틀만 굶으면 그 체중이 25%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시간만 지나가면 그 박쥐는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쥐들은요, 서로 살기 위해서, 먹이 사냥을 위해서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박쥐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배고픈 박쥐에게 더 먹여주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박쥐는 자기 모의 주머니에다가 많이 먹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해서 배고픈 박쥐에게 그것을 토해줘가지고 먹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못 먹을 때 먹여주는 것입니다. 또 못 먹을 때 찾아서 각기 나눠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쥐 세계가 그렇게 캄캄한 데서 어두운 데서 힘들게 죽을 것 같지만 그래 산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나눠주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기 때문에, 서로 베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예화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봐. 이건 볼 예화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 가니까 그 음식, 좋은 음식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음식이 하나도 없을 때는 지옥 가니 지옥도 음식이, 천국에 있는 음식 그대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 방법이 한 가지. 숟갈이 1m. 중간인 앞은 못 잡게 돼요. 맨 끝만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 있는 사람들은요, 줄 먹으러 저만 퍼먹으려고 푹 퍼가지고 먹으려고 하니 1m 되는 숟갈이 어떻게 자기 입에 들어가겠어요? 퍼가지고 흘리고 하나도 못 먹어요. 한 사람도 못 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뼈와 가죽이 딱 붙어가지고 완전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니까 음식도 똑같아요. 숟갈도 똑같아요. 먹는 밤도 똑같아요. 그런데 천국 가니까 자기 먼저 먹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찍어가지고 나 먼저 먹지 아니하고 김 집사님 먼저 잡수어, 이 집사님 먼저 잡수어, 마 목사님 먼저 잡수어, 서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맛있게 먹고 나서는 이제 나도 줘야지. 그러고 자기 푹 퍼가지고 자기를 퍼준 사람이 또 잡수세요. 그러니까 맛있게 막 먹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요, 서로 나눠주는 사이고 지옥은 서로 빼앗는 사이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천국이 분명히 주고 베푸는 사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는요, 천국의 출장소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나만 받으려고 움켜잡지 말고 나눠주고 베풀어줄 때 여기에 봉사가 있고 여기 교제가 있고 이것이 천국의 속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령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어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와 교회 전체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는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내가 받은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함께 잘 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구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사업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이 공동체가 잘 되는 삶이 뭐냐?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풍성한 성도와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활동하심을 따라 봉사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에 충만하고 일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자기가 남에게 덕을 끼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살아갈 때 곧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 이것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정한 목적이고 참된 뜻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나무에도 싹이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이 있고, 분명히 나무는요 먼저 싹이 있어요. 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야 돼. 꽃이 피인 후에는 열매가 익어야 돼. 과일 나무는요 꽃 보려고 심는 게 아니에요. 잎을 보려고 심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보려고 심는 것입니다. 꽃은 왜 있습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잎은 왜 있습니까? 열매를 잘 익고 마지막 잘 익을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잎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열매 맺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1999년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가라 성령의 열매 맺는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